여러분 안 추워요? 견딜만 합니까? 춥다. 난방이 좀 필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저만 손발이 찬가? 추우면 간사님들께 말씀하세요. 네. 오늘 여기 처음 온 분들이 있다니까. 저는 이상진 목사입니다. 아까 그 찬양 인도하신 분은 홍승주 목사님이고, 그분은 교원대학교 94년도에 졸업했고, 저는 충북대학교 94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분은 홍승주 목사님은 90학번입니다. 그리고 저는 86학번입니다. 근데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둘이 CC에서 만나서 지금 30년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두 분 더 계신데 나중에 이제 또 소개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3월 달엔 제가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캠퍼스에 들어오니까 초점을 좀 맞춰서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고 이사야 43장 계속 볼 거니까 덮지 말고 펴놓으세요.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철학을 되게 좋아합니다. 철학과를 나오진 않았지만 철학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철학은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평생 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철학자들도 하나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인간들에게 설득해야 되는 거죠. 원동자라는 말을 썼어요. 모든 움직임은 그 움직임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찾아가면 그것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움직임을 또 움직이게 한 원인이 있고 계속해서 그 움직임을 야기시킨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 최초의 움직이는 자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지금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논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학설이었어요. 원동자이신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최초의 움직이는 자, 최초의 움직임의 원인, 원동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다. 모든 현상들은 원인이 있다. 모든 존재들은 그것을 존재하게 한 원인이 있다. 그렇게 추적해 가다 보면 가장 최초의 원인, 그걸 제1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네, 좀 제가 멍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표정들 보니까. 그리고 지적 설계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파도가 계속 치는데 그 파도가 쳐서 모래가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면서 결국 그 모래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시계를 만들 수 있냐? 우연에 의해서 인간과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어떤 그 원리 같은 걸 보면 반드시 창조세계 배후에 뭐가 있다?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 이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근데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그냥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개념으로서. 원동자, 제1원인, 뭐 지적 설계자. 그러니까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멀리 초월적으로 그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계신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계시죠. 창조주가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멀리 그냥 초월자로서 존재하시는, 그저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또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저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버려야 된다.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버리자.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이름, God이란 이름 앞에 너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용어를 안 쓰는 게 더 옳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영어로 보면 Behold, I will do something new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님은 do something, 살아서,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역사하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do something,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우리 캠퍼스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낯선 대학생활, 선배들에게 물어봐도 모르죠, 그렇죠? 왜? 쥐들이 온라인 대학을 다녀봤기 때문에 캠퍼스 생활을 몰라요. MT도 몰라요. 과대표 뭐 하나도 몰라요. 왜? 가본 적이 없거든요. 도움이 안 돼요. 캠퍼스 생활 시작하면서 아마 신입생들도 낯선 지역에 와서 낯선 삶이 두려울 겁니다. 염려가 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2022년에 어떤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질문이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내 문제가 죽겠는데 왜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왜 중요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이 결핍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인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의 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이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림이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은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던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속적 세계관의 충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진화론, 창조론, 그냥 손잡고 친하게 지내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모든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의 가장 밑바닥 기초가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존재하게 된 사람, 그냥 어떤 자연현상으로
어떤 돌연변이가 계속 반복돼서 어떤 진화의 어떤 과정이 반복돼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 파괴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런 우리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공허함, 무목적, 무의미가 계속 솟아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예요. 어떤 목적과 가치도 없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삶에 끊임없이 공허함과 무목적과 무의미 같은 어떤 우울한 느낌이 계속 솟아올라요. 왜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냥 지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삶의 진짜 의미와 목적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전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나를 지었대요. 그냥 있어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흙 이렇게 해가지고 던졌더니 그냥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지으셨는데, 어떤 목적? 나를 위해 지었다. 또 뒤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 지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못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삶을 살아오면서 실패한 경험도 엄청 많고, 다른 사람들처럼 뾰족한 재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정체가 뭔지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나를 위해서 지은 거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누리고 내 영광을 담고 내 영광을 세상에 뿜어내도록 내가 너를 만든 거야. 또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찾아가지고 4절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지으셨다. 존귀한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볼 때 내가 너를 만들고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내 눈에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역사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지질학과 고고학이 발달해도 우리의 근원과 기원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몇 년부터 존재했냐, 구석기 시대에 어떤 유물을 썼냐, 불은 언제 발견했냐, 이런 건 발견할 수 있어요. 고고학으로, 과학으로. 하지만 우리의 기원이 뭐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의 가치가 뭐냐, 연봉입니까? 외모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알아줌입니까? 어떤 회사에 취직한 겁니까? 어떤 차 타고 다니는 게, 이런 게 우리의 가치입니까? 이거는 우리 진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 공허한 가치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가치를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만든 목적이 있어. 넌 나를 위해 만든 거야. 내 영광을 세상에 뿜어내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난 네가 너무 precious and honored, 보배롭고 존귀해. I love you. 나에게 너무 사랑스러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효율성과 생산성과 상관없이 영원하고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는 얼마 받느냐, 이 생산성, 우리는 얼마 받고 살아가느냐, 이 효율성, 이딴 것으로 우리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몇 평에 사냐, 몇씩 차 끌고 다니느냐, 이딴 걸로 우리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이게 나의 가치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내보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나는 너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중단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자.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지으신 존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분리됐거든요. 제가 가끔 교회 설교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아직 신앙이 어려서요, 죄 같은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쳐먹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 해주세요. 재미난 얘기. 그리고 나를 불러. 재미난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불러야지. 그런 얘기하면 하나도 모른다는, 하나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그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야만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제가 순장순회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좌에서 쫓아내고 그게 죄거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난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못돼먹은 짓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왕좌되어 나를 위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이.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것들이 이상합니다. 별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실을, 비밀을 알려주는데 원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오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사랑 아래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원래 오리지널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의 왕좌에 계신 그분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왕좌에서 축출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분리된 상태로 그 타락하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죄인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해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웬 전쟁입니까? 우리 지금 노워 하고 있죠? 스탠 위스 우크라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럼 21세기의 전쟁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수천 명씩 서로 죽이는 전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핵이라는 그 도구가 얼마나 탁월한 과학적 산물입니까?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라든가 에너지를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해요. 지금 러시아가 핵전쟁을 일으키겠다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핵밖에 없다.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달했어요. 세계가 발달된 거 맞아요. 하지만 그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한 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그만큼 행복한가요? 아니요. 극단적으로 빈부의 차가 커집니다. 그 발전에서 얻은 경제적인 프라핏이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어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의 신하 같은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우리는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류가 점점 더 행복해진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서 축출해내고 자기 인생의 왕좌에 앉아버린 인간과 인류는 더 나은 과학기술과 더 나은 경제적인 발전을 가지고 점점 더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새벽마다 제가 기도해요. 푸틴 뒤져라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미사일이 그냥 쏘다가 고장나가지고 그냥 그 푸틴 안방으로 처박히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신음해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이렇게 오픈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반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상대방은 완전 나쁜 놈이에요. 그냥 정치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도 같이 막 갈라져가지고 너 어떻게 그딴 인간을 지지할 수 있냐? 너 어떻게 그렇게 사기꾼을 지지할 수 있냐? 뭐 이러면서 막 싸워요. 왜 그래요? 이렇게 시대가 발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죄인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죽음을 향한 경주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요. 제가 주례 볼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례 본 분 중에 첫 번째 이혼 커플이 나왔어요.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순자님,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다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왜 지지고 볶고 싸우죠? 왜 이혼하죠? 왜 서로를 증오하죠? 그게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무능한 인간들, 무능한 죄인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구원하는 분이야.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냥 나를 뛰쳐나가서 네 멋대로 파괴적이고 왜곡된 죽음의 삶을 꾸역꾸역 신음하며 살아가는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네 삶 속에 그 죄로 인해 신음하는 고통하는 좌절한 네 삶 속에 뛰어들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마리아라는 그 천한 인간, 평범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10개월 동안 뭐 하고 계셨을까? 성경 통독하셨을까? 아니면 동성기도 하셨을까? 40일 동성기도? 엄마 아프지 않게 나 낳게 달라고 엄마를 위해 중보기도 했을까? 모르겠어요. 뱃속에 10개월 동안 아이들이 뭐를 경험하는지 아마 여기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생물학을 전공했거나 간호학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인간의 발달 과정을 똑같이 밟으셨어요.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셔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서 젖 먹고 똥 싸고 오줌 싸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당연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으시죠? 하나님이 인간 된 게 너무 충격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난 이해할 수 없어요. 30년 목사질을 했지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냐고요? 아들도 주셔, 성령도 주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구원이란 말도 쓰지만 다른 말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재창조라는 말을 써.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처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새롭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이건 서론이고 마지막,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똑같이 반복하신다는 게 아니야.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억과 기록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아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멘, 이런 분인 걸 철저히 믿어야지 라고 끝나는 성경책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성경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 속에 그 사람들의 삶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훌륭하시다 이렇게 박수치라고 성경에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기억과 기록 속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여기서 Here and now, 오늘 내 삶 속에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여기 이제 뭐 22학번도 있고 21학번도 있고 19, 18, 17, 90, 84, 86 다 있잖아요. 여기 학생들 중에 엄마가 내 후배인 사람도 있어요. 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 상황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자리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출애굽도 기억할 거 없어. 이건 이제 약간 주님이 좀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말이에요. 출애굽 주님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탄생이게 탄생.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야 출애굽도 잊어. 왜요? 오늘 내가 네 삶 속에 새 일을 행할 거거든. 우리의 삶은 충북대학교 2학년 누구누구, 홀어머니 밑에서 지질이 고생하면서 큰 누구누구, 어디 대학 가고 싶었는데 거기 못 가고 여기 오게 된 누구누구, 대학에서 뭐 해야 되는데 맘대로 안 돼서 신음하고 있는 누구누구, 그게 우리 삶을 규정하는 우리 삶의 정체성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구원자예요. 또한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저는 어제도 통닭을 처먹었습니다. 또봉이 닭집에서 12,000원짜리 그 통째로 튀기는 거 먹었습니다. 그 먹은 게 아니에요. 처먹은 거지. 저녁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데 집사람이 들어와서 한심한 눈치로 쳐다보고 갔습니다. 뭘 밤늦게 드세요? 하지만 제가 눈빛을 읽을 수 있어요.
뭘 또 처먹냐, 뭐 그런 눈빛이었었어요. 농담이지만 그런 약점이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흠이 많아요. 의지도 약합니다. 감정에 어벤다고는 월드 베스트예요, 거의. 우울증도 있어요. 몸도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 삶에 소망이 있어요. 제 삶에 기대가 있어요. 제 삶에 설렘이 있어요. 왜? 오늘 내 삶의 자리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이 삶은 그것으로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자리거든요. 약점 맞아야 돼, 정체성이에요. 내 인격적인 불완전함, 내 정체성 맞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강력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읽어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와 사막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이 불가능한 죽음의 땅이에요. 우린 지금 사막 투어 다니고 막 그러지만 그 당시엔 사막 투어가 불가능해요. 사막과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죽음의 땅이에요. 근데 사막의 뭐를? 강을,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새 일이 절망적인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오셔. 간사님, 설레긴 너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기대하기에는 삶이 너무 지독히 암담합니다. 지금 지글지글 상처와 아픔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를 기대하라는 겁니까? 뭐를 소망하라는 겁니까? 그 지글지글 고통스러운 사막과 광야 같은 아픔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이 침투해 들어온다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하시거든. 혹시 여러분 중에 간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고개 빳빳이 들고 주님이 내실 강과 길을 소망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버리시고 사막의 강을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감히 간증할 수 있어요. 제 삶의 복된 변화와 성장은 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결정적인 점핑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 우리 딸내미가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우리 딸내미의 마음의 병이 아주 극렬해졌을 때, 그래서 진짜 그 딸내미와 함께 아주 죽음 같은 고통스러운 어둠의 터널을 지냈던 그 몇 년, 난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 절망 속까지 침투해 들어오세요. 그 창세기 1장에 이런 구절 써 있잖아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혼돈과 공허에 하나님의 창조가 뚫고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둠의 빛이 비추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바로 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바로 이 하나님, 창조주요, 구원자요, 오늘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절망 속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개념 속 하나님, 저 멀리 막연히 그저 존재하신 하나님, 내 감정과 느낌 속에 가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공포의 시대예요. 느끼십니까?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이 만연해 있고 습관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소망을 버리고 스스로 안전한 생존의 기계, 이 길을 강요받는 시대요. 뭔 놈의 꿈이야, 뭔 놈의 위대한 비전이야, 생존을 위한 기계로 살기를 강요받는 시대예요. 안전한 패배자로 살기를 강요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창조주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쓰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인생 가운데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들,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삶의 새로운 이야기가 4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그 페이퍼에 쓰여질 거예요. 사랑하는 2학년, 3학년, 4학년 순자님들, 간사님들, 2022년 1학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인지, 또 지독한 우리의 고통 속에 어떻게 강과 길을 내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학기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노래인데 전 잘 못 부르니까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곳에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찬양을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곳에 계셔 경배해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놀라운 길을 놀라신 길을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나의 삶 모든 삶 돌이키시네 돌이키시네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회복하시네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모든 삶을 돌이키시는 주님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놀라우신 길을
말씀하실 때 나의 하나님은 내 실력과 내 가진 돈과 우리 가정의 배경과 달리 저 멀리 있는 우리 삶의 간접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거기에 내 삶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시간과 장소로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목소리 높여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나의 하나님, 광야와 사막 같은 내 삶 속의 길과 강을 내실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붙잡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새 학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너무 쉽게 내 삶의 비전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이 새로운 시간과 장소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여기 젊은 영혼을 축복하시고 여기 순장들과 여기 우리 새로운 영혼들을 해외자의 길을 가는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나의 하나님, 창조주요 구원자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새를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고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제 삶은 광야 같습니다. 제 삶은 사막 같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삶의 고통 속에 날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결핍 속에서, 고통스러운 죄악의 묶임 속에서 날마다 실패하는 그 깊은 실패의 뿌리 때문에 아버지의 삶의 소망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나의 하나님,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나의 하나님과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독한 고통이 나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오늘 아버지 지독한 광야와 사막에서 수고하는
고백을 믿음으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후렴만.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그냥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요.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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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두렵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결핍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가 반복될까 염려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믿음의 스토리를 함께 써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낯선 대학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사랑하는 신입생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대학 기간이 우리 삶의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